이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격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이러한 심령을 기쁘게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너 그럴 거냐 하는 이런 질문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이 우울해지죠. 우리 지난날 하나님 믿지 않을 때나 우리 영적인 이런 부분이 깨어있지 못할 그때에 우리를 살펴보면 상당히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되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좀 잘난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는 어쨌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는 만만치 않는 이러한 자신감, 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기고만장한, 도저히 자기 위로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갑자기 자기의 어떤 의가 무너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다 거품 같은 거예요. 이걸 참된 신앙이라고 참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신앙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또 나타난 이게 그냥 이 포장한 것 같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속속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비참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 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또 그것에 대한 이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되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이 진리에 대한 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자신이 진리가 뭔지, 또 참된 신앙을 이렇게 하나씩 알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지느냐 하면 이제껏 살아왔던 내 자신의 영적인 이러한 삶이, 모든 삶이 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그런 걸 어느 날 발견한 거죠.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와 같은 이 거품과 같고 포장된 모두가 쓸데없는 이런 이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신앙인의 마음에는 깊은 불안감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러한 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속속들이 썩어 빠진 그러한 가운데에서 포장하고 또 우리가 외식하는 모양은 냈지만,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또 충성스럽게 섬기거나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을 한 그러한 모습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삶을 살았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 모양인데, 내가 지금 사는 이것은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기반 위에 나를 씌우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우리의 삶의 이 뿌리채 흔들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이 기반이 흔들리게 될 때 오는 이 불안감, 이것이 우리가 참된 이 신앙을 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이 신앙을 가벼운 마음으로 하거나 장난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이 그렇게 심각하나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나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사셨습니다. 주님이 장난스럽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또 가볍게 어떻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 그리고 경건한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실 때 주님은 그렇게 가볍거나 장난치듯이 이 신앙을 한 게 아니었죠. 주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전하실 때도 굉장히 진지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말씀이나 오늘같이 이런 하나의 비유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생각하게 되면 그 한 말씀, 한 비유 안에 들어있는 이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만 봐도 주님은 매우 심각하게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냐 하는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 자매님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와서 널만 잘 쓸고 앉아있으면 뭐 일단 압니까? 약간 인상만 좀 쓰면 매우 깊은 주님 앞에 묵상으로 들어간 걸로 생각하니까 속이 아파서 지금 인상을 쓴 건지 아침에 언짢은 일 때문에 인상을 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쓰고 인상 쓰면 굉장히 깊은 묵상으로 들어간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은 좀 다릅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러한 형제님들이 만찬 때 기도를 안 하시는 이러한 분이 있는데 이거 진짜 심각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드렸어. 근데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느냐.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떡과 잔을 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이러한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 옳으냐. 이게 참 신앙인이냐.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이 충성스러움. 나 자신에 대해서 충성스러웠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사역에 내가 그렇게 충성스러웠냐. 그래서 나의 섬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섬겼지만 그러나 참으로 필요한 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섬김은 내가 얼마나 있었느냐. 내 몸 피곤한 거와 내 힘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빨랐지만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필요한 그러한 섬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만약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그것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 이후에 떡과 잔을 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는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뭔가 참 결핍되어 있구나 하는 이걸 우리가 매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내가 아무리 내가 내 편을 든다 할지라도 지난 한 주 동안 그래 이제껏 이렇게 살아왔던 내 이러한 모습을 보면 도저히 내가 나를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하나. 그러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 주님을 못 만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 고민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잠시 생각했다가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이러한 경건한 고민들 때문에 우리는 그 고민 대신에 어떤 고민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세상을 향한 세상에 대한 이러한 이 고민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그것이 고민과 염려가 이 세상적인 것 같으면 우리 영적인 파괴가 오지만 내 이러한 이 고민과 염려가 영적인 것 같으면 이건 우리 생명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염려는 영적인 것이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재빨리 잊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 나온 어떤 사람이 재산 분배에 대한 이 불만을 가지죠. 그리고 형을 명하여 좀 나누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돈 나누어주는 재판장으로 세워졌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한마디 딱 말씀을 하시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이 뭔가 염려를 하게 되는데 염려를 하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이 보는 눈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관심과 우리 주님의 이를 보시는 이러한 관심이 큰 차이가 있죠.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는 그러한 이 관심은 소유입니다. 가지고 소유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이 관심은 생명이죠. 그리고 이 생명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을, 첫 번째는 구원받는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생명을 넉넉하게 누리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목표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뜻입니다. 이런 거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저도 한 6개월 전에 창원에 있는 이 창원병원에 한번 찾아갔는데, 그분이 6, 7년째 가만히 누워 계셔요. 음식도 이렇게 호수로 해서 넣어주고, 근데 이게 살아있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나누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는 또 괜찮은데, 의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몇 박은 뛰는데, 내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 그럼 그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나 그냥 구원받았다, 달랑, 그 상태에서 계속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따라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이러한 이 거듭난 이 생명을 누리는 것.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이 굉장히 좀 미흡한, 생각이 좀 짧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누리는 이게 안 누리도 될 만큼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크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크고 좋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때까지 갔다고 하면, 이분은 거듭난 이후에 신앙을 하는 이 기본 자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누리게 하는 이건, 생명을 누리는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소유를 넉넉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크고 아름답고 좋은 거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만약에 있다면, 올바른 신앙을 한다면 이런 의식은 기본으로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 누려서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이러한 신앙을 누리게 되면 이 세상의 이 소유를 넘어선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이 신앙이 주는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집중해가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이와 같은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 당시에 오늘 나와 있던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흔히 있었던 돈 많은 졸부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지금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생명보다는 이 소유에 관심이 있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간혹 명예나 또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소유에 굉장히 집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거듭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생명을 위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것을 더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염려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소유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펴봐야 될 그러한 고민이죠.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민이 무엇이냐면 창고입니다. 창고. 아주 이 소출이 많아서 농사가 잘 됐는데 어디 사놓을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있던 이 창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염려가 무엇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것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누가 더 고민이 많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훨씬 고민이 그럼 안 가지시면 되겠네. 고민이 많아도 좀 가지고 싶죠. 예? 고민을 뭐 억수로 많이 해도 좀 가지고 싶죠. 예? 아닙니까? 예, 그렇죠. 나만 그런 줄, 나만 가지고 고민이 많아도 가지고 싶은 줄 알았더만 다 그러신 모양이네, 그죠? 근데 이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의 이러한 문제는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근심이 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재물의 양이 그러면 적으면 근심 안 하느냐? 아닙니다. 재물의 양이 많건 적건 이 근심하는 양은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 그 염려가 많이 가진 사람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염려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 뜨면 그 염려, 그 걱정,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주식 해보셨죠? 손 안 들으셔도 됩니다. 괜히 또 판단받을까 싶어서 손 안 드셔도 되는데 주식을 딱 하게 되면 신문을 보시면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한 그런 기사 잘 안 봅니다. 일단 뒤로 딱 넘기면 경제면이 나오죠. 경제면이 나오면 이제 그 주식 가운데 내 주식 거기에 일단 눈이 한번 갑니다. 한번 가서 그 주가가 어제 좀 올랐다 하면 그날 하루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3일째 올라갔다. 이건 뭐 거의 뭐 공중을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 되죠. 근데 그게 내려오면 아무 일이 없었는데 괜히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며칠째 내려가면 굉장히 상심이 되죠. 뭐 다른 일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가슴이 철렁하고 그렇게 되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며칠 동안 이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창고가 적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그 창고 헐고 큰 창고 하나 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는 큰 창고를 짓는 게 목적이 자기가 가진 돈이나 인맥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창고 크게 지으려고 하면 얼마면 되겠나? 어떤 기술자가 와서 어떻게 빨리 창고를 짓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단단하게 비가 새지 않고 그리고 안에 잘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이러한 창고를 지을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많이 힘쓰겠죠. 세상의 고민은 굉장히 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민하다가 잊어버리다가 또 고민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뭐 잊어버리고 살다가 창고 보니까 큰 또 창고를 지어야 되겠구나. 잊어버리다가 보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앉으나 서나 눈을 감으나 뜨나 뭐 생각해야 되겠 어떻게 창고 지을 거냐 큰 거. 이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이 고민은 굉장히 집요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 가운데 집요하게 하는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대해서 더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나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이 없는가? 나는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는 뭔가? 나는 정말 이렇게 포장만 된 이렇게 신앙을 하는 이 시원치 않는 이 신앙이라는 이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내가 어디서 바로 잡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고민 때문에 앉아나 서나 그 고민을 하는 일은 거의 없죠. 빨리 그 고민은 잊어버립니다. 어떤 고민하느냐? 서운했던 거,
잃어버렸던 거, 손해봤던 거, 상처받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 욕심이 뭔가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것, 또 가져야 되겠는데, 그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어나면서부터 주무실 때까지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러한 성도로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이 관계의 고민이 그렇게 잠깐 동안 고민하고 그걸 빨리 잊어버린다 하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빨리 잊어버리죠. 세상 고민은 집요하게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하게 되죠. 세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고민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 진실된 그리스도이느냐? 거듭났다는 사람이 그게 맞느냐? 너 하나님 말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태도나 또 생각이나 그 행동 이런 게 맞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박탈당합니다. 무슨 고민 때문에? 세상 고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러한 이 고민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많이 이 기회를 잊어버리죠. 오늘 이 사람은 이 창고에 대한 이 고민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고민을 거의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헛된 근심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마음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를 바늘 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도 힘들다 이야기를 하죠. 그 부자라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 거의 이 세상적인 이 근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근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생명의 이러한 근심으로 오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의 이런 모든 염려와 고민들이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그 모두는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세상을 향한 고민과 염려, 이게 커질수록 여기는 굉장히 차단이 됩니다. 그 세상의 고민을 많이 하면 영혼이 굉장히 황폐해지죠.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면 이 신앙인이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되죠. 그럼 이 세상에 대한 이 고민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되면 그럼 그것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영혼과 빗대어진 이러한 염려와 고민은 100%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자에게 더 준다. 그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은 더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고민과 이 진지한 이와 같은 염려,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 영혼이 변화를 안 받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그리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개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의 염려가 거의 99% 차지합니다. 가끔씩 영적인 부분에 이래서 되는가 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그 생각에서 세상 근심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신앙하는 게 너무 고달프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고달픈데 고달프지 않느냐? 고달프죠. 안 고달플 일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고달프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염려하게 하고 걱정, 영적인 이런 부분에 생각하게 하면 고달프니까 떠나버리는. 주님이 부자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부자였던 고로 근심하여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염려케 해요. 또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책망 가까운 그런 걸 들으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염려, 이것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와 같은 어떤 책망과 염려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떠나가 버리는 우리 마음이나 이 생각 자체가. 그는 그 부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삶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이러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렇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살고 있나? 그렇다. 내가 오늘 하루 밤잠을 안 자도 오늘 내가 밥을 굶어도 내가 이 부분 하나님 앞에 좀 고민하고 내 산다는 게 이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건 아니지 않느냐. 내 옆에 바쁘고 급한 거 중요한 거 다 제껴버리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한번 고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본 사람은 주님이 그와 같은 생각을 스쳐만 지나가도 이 스쳐 지나갈 때 그걸 잡아요. 기회라는 게 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걸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걸 당기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이런 부분을 고쳐야 돼. 이러한 진지한 영적인 과정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월 지나면 안 됩니다. 이런 진지한 영적인 고민과 염려 없이 세월 지나면 굉장히 힘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가 보실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케어해서 가기에 너무 버거운 사람이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뭐 한마디 이야기하면 자기 그렇게 능력이 없고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 경일는 정도가 되면 참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 불편케 하는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음성을 듣고 그걸 귀에 삼아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건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밑바닥,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을 개혁하는 겁니다. 개혁은 힘든 겁니다. 뒤집어 엎는 거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잘못된 어떤 이걸 한번 뒤집으려고 하면 굉장한 저항이 옵니다. 그거 편하고 그거 좋았고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왜 이제 와서 하던 대로 하지? 오늘따라서 막 갑자기 신앙 그렇게 이상하게 하지 마라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만해라. 주님이 내게 그래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 부분에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고는 이 신앙을 못 하겠다. 내가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오늘 내가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참 피곤하지 않나. 하던데 굉장히 편한 대로 하지. 지금까지 해도 그만하면 됐지. 너보다 못한 사람도 많은데 웬간히 하지. 너무 나대지 말고 뭐 이러면 굉장히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우리 내적인 이러한 싸움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잡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의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떤 교회 메시지를 들어보면 한 3, 40분 메시지를 듣는데
한번 한 100번 굉장히 웃어요. 이게 쇼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야기도 재미가 있고, 저렇게 하면 막 굉장히 어떤 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계속 확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교회는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오는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말씀 시간은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이야기 듣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러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사사로운 개인의 이야기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개인의 견해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 그건 저기 만담가들한테 가서 들으시면 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그 기회를 잡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주일날 또 수요일날 교회에 전해지는 그러한 말씀 시간은 다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 그 근심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일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도저히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세상을 향한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대신에 이 세상적인 이러한 염려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요한 마음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이 부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찾았냐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였냐는 거죠. 익숙한 대로 그냥 그렇게 왔는지, 또 그러한 부분을 찾았는지, 그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이 소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빈약한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런 내가 이 주님 앞에 주님을 찾는데 간절하고 그 주님이 내게 그 찾는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많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것,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육군사관학교에 거기에서 학생이었는데, 옛날에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또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할 때마다 온대요. 오기 한 달 전부터 청소를 하는데 아스팔트에 하이타이프로가 청소한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화장실에 수세식 물 내려가기 때 빨간 벽돌 하나 넣어가지고 물 아끼던 분이었거든. 근데 그걸 알면은 이거 막 난리가 날 일이잖아요. 근데 원치도 않는 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떴다 이거지, 그 양반이. 그 양반이 뜨는데 하이타이가 문제입니까, 지금? 예? 그 양말 벗고 걸어가도 될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거 왜냐하면 그 왕이 오신다 이거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그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죠. 세례요한이 오게 되면 그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앞길을 예배하는데, 높아진 산은 깎고 또 깊은 이러한 골은 깎은 산으로 도와서 평지로 만드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와 같이 평지로 만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왕이 편안하게 지나가라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었지만 우리 개인적인 영혼의 변화에도 이게 사실입니다.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니,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의 준비입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그 배경을 보면 왕이 온다. 그러면 이제 꽃갱이 부대들이 막 전부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거에 평평하게 쫙 만들죠. 왜? 왕이 편안하게 지나도록. 그럼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런 감동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건 높아져 있는 교만과 낮아져 있는 열등감, 그리고 많은 이 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깎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깎는 일은 회개죠.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이 방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회개 없이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이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내 이야기해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만 좀 알고 있어요. 나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입성할는지 안 할는지 저도 장담을 못 합니다. 지식으로는 나 죄인이었다는 거 알죠? 예수 용서했다는 거 아는데,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이 정도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그렇게 해가면서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썩었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참 민망하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십자가로 지시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분 앞에 내 태도가 이거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는 이 정도의 양과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양이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 오시는데, 우리나라에 그 각하 같은 데 아스팔트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거기에 물만 부어도 하이타이프로가 청소할 정도인데,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데 우리 마음을 한 번 와보려면 와보세요. 뭐 오시든지 말든지, 뭐 오셔가 잔소리 할 것 같으면 뭐 감두시든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에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시겠습니까? 삼가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 인간됨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이러한 이 부족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허물에 대해서 고통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룩한 근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 거룩한 근심이 회개를 이루고 회개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이 있어야 만족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만났는데도 만족하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생 자체를 달관한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우리와의 이런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늘 연상짓게 했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자녀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와가지고 돈을 얻어갈 때는 굉장히 웃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오기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면 그 교훈의 말씀을 잔소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살살 피해 다니고,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모도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다급하고 받을 때가 하나님 뭐 주십시오 뭐, 그때 가서는 달라고 굉장히 아우성치고 뭐 다 줘버리고 나면 굉장히 귀찮은 겁니다. 와서 잔소리만 할 것 같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야 되니? 네가 정상이냐? 너 마음에 충성이 있느냐? 성님이 그 모양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그렇게 없냐? 막 듣기 싫은 이야기 막 골고루 자꾸 하시니까 듣기 싫고, 내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막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그 안 주실 것도 왜 나를 낳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대들듯이 이렇게 만약에 하는 이것이 이 주님이 보실 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녀한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주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다, 그리고 괜찮아질 거다, 벗어날 거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건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구원만은 공짜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또 하루, 한 달, 1년 우리가 꾸준하게 그렇게 해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성장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도리어 도태해지죠. 쇠 부치를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 하면 더 딱딱해지고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조금 감동될라 하다가 세상으로 가고 또 조금 감동될라 해서 이게 반복하면 굉장히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해져요. 굉장히 강팍. 나중에 하나님 말씀 탁 튕깁니다. 아니고! 그 말은. 복 죽게 하면 그건 맞고! 고치라 하면 아니고! 이게 이제 뭐 굉장히 강팍하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일 수 있죠. 이 사람은 창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죠. 우리가 만약에 신령한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주일날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쩌면 내가 10년, 20년 고민했던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한테 내게 해결책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해결책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런 부분에 해결할 마음이 없었거든. 공부할 때도 제가 공부를 잘 모릅니다만 복습도 중요한데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하죠. 공부 많이 하고 뭐 전문가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예습을 하면 내가 모르는 게 뭔가를 알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그 모르는 걸 딱 이야기하면 딱 들으면서 약간 고민했는데 그게 답이 나오잖아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부분을 계속 고민해 가고 있는데 말씀을 딱 들을 때 그게 딱 꽂히는 이유는 그걸 고민했던 사람만 거기 꽂혀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 잘하는 사람은 신앙도 예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습은 뭐냐면 고민을 해야 되죠. 내게 지금 안 되는 부분이 뭔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가지 못하는 이유, 충성스럽지 못하는 이유, 섬기지 못하는 이유, 예배에 그만큼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이유, 뭐 등등 많은데 그 중에 하나 해결하면 또 다음 걸 해결해 가더라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으면 그 고민에 대한 이러한 이 질문을 이러한 말씀 시간에 답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이러한 마음에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염려 고민을 했는데 어떤 걸 통해서 내가 답을 얻었다면 여기서 오는 이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그걸 지켜야 되죠. 이 부자는 곡식이 많은데 왜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까? 놔두면 그게 비 맞아 썩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잘 지키기 위해서 큰 창고를 필요한 거라. 어쨌든 그 창고를 줘서 이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생명에 관계된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아니 그 창고하고 열쇠 두세 개 채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창고에 열쇠 두 개씩 채우듯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그리고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베푸신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치르면서 내게 베푸신 이 은혜인데 내가 이것이 흘러 내려가고 내가 아무렇게나 내 인생을 살아도 되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에 내 안에 육신이 있는 내 이러한 이 마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내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와 같은 심령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부자가 소출이 많기는 했죠. 그래서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 창고에 대한 문제죠. 그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에서 뭐가 문제냐면 해답은 찾아서 창고를 지었으니까 문제도 해결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자기 영혼에는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헛된 이러한 결과를 가진 거라. 헛된 결과가 온 이유는 헛된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헛된 목표가 있었던 건 헛된 고민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할고 그 다음에 해결을 했는데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이 결과나 목적이나 이 고민 자체가 헛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그가 창고를 지었지만 그 영혼에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에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많이 힘들죠. IMF 때보다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굉장히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직장이 없는 분은 더 좋은 직장으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경제를 채워주셔야 되겠죠.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 물어보자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어렵다고 칩시다.
여러 면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렵기 전에 그때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좋았냐 이겁니다. 그때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어려움이 오고 나서 뭐 영적인 상태가 어려워졌냐 이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이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도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란 고민이 파도 치듯이 문제가 생기고 해결된다고 해도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민이 세상적이었거든. 그리고 목표도 세상적이었고 그래 결과도 세상적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리니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해왔던 이건 뭐 안 하는 거죠. 이 영혼을 찾아가 버리는데 그 부자가 이야기를 하죠. 여러 해 먹을 곡식이 있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이랬는데 내 영혼이 그 음식 먹습니까? 그 음식은 우리 육신이 먹는 거죠. 이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이 그걸 원하는 겁니까? 우리 영혼을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지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의 그 소유를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세속적인 그걸 원하는 겁니다.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영광을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표나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면 좋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건강해서 그렇게 생기니까 훨씬 좋죠. 저는 요즘 그런 기도도 좀 합니다. 주님 주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돈도 좀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제가 2년 전까지는 이런 기도를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중국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돈이 좀 많으면 좀 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 와서 딱 보니까 뭐 빚도 있고 무엇이 장래 맞네 이러니까 입도 한번 못 열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그거 좀 주시긴 좀 저한테라도 좀 주시면 제가 그거 하겠는데 뭐 저기 좀 주시든지 좀 하시면 좋겠다고. 저도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한 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하나님 좀 주시려고 하면 이 세상에 깔린 게 돈인데 이거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느니 우리 성도들한테 좀 부어주시면 또 그래도 다 양심이 있는데 좀 안 쓰겠습니까? 이렇게 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근데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그게 더 크냐? 그렇죠? 내 영혼에 관계된 어떤 그러한 목적과 충성과 그 섬김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늘 애매한 겁니다. 복부터 주시면 제가 있겠습니까? 조금 쓰죠. 그건 뭐냐면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만 하니까 미안하니까 하나님도 조금 떼주겠다.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되죠. 그 사람들은 주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부자는 고민하고 결단했습니다.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실행했는데 그 평안을 찾았느냐? 그냥 평안하다고 착안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수년 먹고 지낼 것이 있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라. 근데 그 물질이 우리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공채를 쳐서 좋은 직장에 갔는데 좋은 직장에 가서 세월이 지나면 또 퇴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늙어가고. 그럼 진지하게 우리가 물어보자 이겁니다. 진지하게 물어보면 내가 만약에 세워놓은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만약에 내가 성취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는 거죠. 먹고 사는 거 다 하는 거잖아요. 부를 축적하는 거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고. 내가 그럼 내 인생을 그렇게 힘겹게 살아서 그만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성취하고 나면 나 어떻게 됐냐 이거죠. 나 어떻게 됐냐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헛된 만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헛된 근심이 있었고 헛된 근심 때문에 헛된 목표를 가졌고 그걸 이뤘지만 그 헛된 결과였죠. 그런데 중대한 실수가 영혼이 먹는 건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먹는 건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이러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소유냐, 이러한 생명이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근심과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는 고민과 근심을 해야 되는데, 놔둬도 다 해요. 뭘 하든지 근심과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근심과 고민의 그게 종류가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죠. 우리는 영원한 것과 이때와 이렇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놓고 볼 때, 죽음이 왔다면 그게 내 고민과 내 염려와 내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걸 정확하게 살펴서 우리의 염려와 이러한 이 고민, 이런 부분을 정돈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헛된 것에 이렇게 만족하게 되면, 그것을 염려하게 되고 그것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향한 근심과 염려,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마음을 거기에 뺏길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이 생명의 길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많이 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인 이러한 부분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왜 그러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이 지식은 다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이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건 고민과 염려,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에게 맡기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충성과 섬김과 힘을 다함과 전심전력하는 것.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그거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알아서, 알아서 했으면 계시록에 있는 7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없을 이유,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 교회가 지금 끝났냐 이거죠. 성령이 안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성령이 함께 임하셔도, 우리 각 개인이 그와 같은 근심과 그런 염려 가운데, 전심전력에서 충성과 헌신과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쏟는 이러한 이 시간을 보내는 그것이 없으면 이 교회도 보장할 수 없고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고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근심과 내 고민의 이러한 이 종류를 그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인지 소유에 관계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사온데 생명에 속한 이러한 근심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 어떤 이 근심을 통해서 영적인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이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